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엘리야를 꼽게 됩니다. 역사상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한 시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암담했고 암울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종들을 보내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조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태풍으로 많은 염려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피부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죠. 여기서 우리가 45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8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언급됩니다. 물론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요구했지만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대부분 승리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리거나 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갈멜산 산정에서 기도를 했지만 승리의 이후에도 자축하거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대충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4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의 요가에 가까운 행동입니다만은 그만큼 이 엘리야는 기도하고 주의 역사를 바라왔던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하튼 간절히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워서 바울 선지자를 이긴 것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일 때문에 갈멜산에 대결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이 엘리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곧장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피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피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면한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 산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데 있는 것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냥 짜증을 내면서 말할 때라도, 수많은 이웃들이 이제는 망했다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고, 인간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승리는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창조적인 신앙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두로 약속하셨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분연히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또다시 갈멜 산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라고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강구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이런 전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전제가 따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의 약속들은 기도로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두 손에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이 당시의 내용들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바가 된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나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었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고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첨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또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와 같이 기적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보고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소용없는 일이지 뭐, 깨끗이 그만두는 것이 옳아. 이런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아마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사탄은 그런 실망감을 아주 강하게 엘리야에게 미혹적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번째 살피고 들어온 사환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온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요, 지금 사환의 보고는 저 바다 끝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인다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보는 그런 영적인 해안을 가졌습니다. 천둥 소리, 우울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인물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인들이 지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보게 된다면 장군님의 병은 충분히 나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막상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되어서 엘리사를 만나고자 했을 때 엘리사는 문전박대를 하고 오히려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됩니다. 요만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먼 거리를 가장 다 부담을 안고, 또 그 당시에 아람은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죠. 그 나라의 장군이 오게 되었는데도 그냥 문전박대를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그럴 때에 지혜로운 부관 하나가 말을 했습니다. 이왕 왔는데 다른 것을 요청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해야 될 입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나아만은 그래, 이왕 왔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내용의 정황을 보게 된다면 요단강에 풍덩 빠졌을 때 금방 나아 뭐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7번이라는 단서가 완성이 될 때까지 그에게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만약에 나만 장군이 한번 들어가 보고 에이 뭐 그렇지 뭐 역시 내 생각대로지 뭐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평생을 나병으로 고생하면서 삶을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7번 들어갔더니 정말 깨끗하게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작은 것에서 얼마만큼 성실함을 가지고 붙들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밝은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풍성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불행을 볼 수도 있고 축복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다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는 그와 같은 민망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패를 예언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의식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라니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노라. 하나님의 큰 복된 소낙비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됨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까만 구름으로 뒤덮이게 되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은혜의 큰 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하나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지만은 웬일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해 보지만은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도 그 속에서 장대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 소리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큰 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징조를 보여주고 약속된 증거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환경을 먼저 의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보니 기도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소중한 내 남편이 영적인 거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는 오늘도 여전히 초라한 신앙인으로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내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중한 자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속만 썩이는 그런 자녀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저들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업이 창대하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질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서 응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기도의 응답 속에서 더욱더 구체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뭐 비가 안 오면 어떡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환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받을 그릇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마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완성된 것처럼 여기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자고 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버렸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수납비를 맞으면서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방은 마차를 타고 자기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방이 함께 마차를 타고 가지고 아마 권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50리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비를 맞으며 같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빗속을 뛰었을까요? 이것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송두리째 모든 비를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이 장엄한 질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다름질은 한 폭의 위대한 웅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때까지 바알이나 믿고 아세라나 따랐던 당신들의 모든 삶을 이제는 다 정리해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 뛰는 모습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도록 이 마차를 앞서 뛰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의 두 뺨에는 빗물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응답의 빗길, 축복의 빗속을 달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은 언젠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복된 장대비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드디어 은혜의 비를 주셨군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위축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위축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세상을 너무나 의식하고 환경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니까 두렵죠.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두렵습니까? 내 삶으로 통해서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조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요, 모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새벽 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은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모아야 될 그런 자리를, 내가 참여하여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우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더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오셔야죠. 기도하는 자리,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속에 빼앗기는 시간에 더 많은 것들로 할애하고 있다는 점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나는 대충 뒤따라가다가 그냥 안 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두시고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귀한 뜻을 기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정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주관하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 의리하여 엘리야처럼 승리의 감격을 안고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그와 같은 참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